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도의 삶 6번째 시간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인을 일컬어서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계시록 17장 14절에서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이게 여기서 문자적으로 보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으니까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 구원의 여정 가운데에 성도의 삶에서 경험하는 이 구원을 경험할 때 부르심이 먼저고 그리고 나서 그 중에 골라서 택하시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문자적으로만 보면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로마서도 보고 에베소서도 살펴본 것처럼 잘 보면 또 우리가 또 구원의 소정들을 경험해 가고 있는 이 경험들을 살펴보면 창세 전에 곧 이 세상이 이 물질 세계, 시간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 영원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신적 지혜로 아시고 우리를 구원할 것을 당신의 구원을 받을 자들을 이미 택하셨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택하심이 먼저이고 이 시간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개인을 향한 그 택함을 받은 개인을 향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진리를 깊이 알려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순서를 따라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부르심이라고 하는 소명의 교리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택하심이 먼저니까 택하심에 대한 어떤 예정, 선택, 작정 이런 부분들을 신학적인 그런 개념들을 먼저 배우고 거기서부터 이제 부르심이 출발되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왜냐하면 이건 영원 세계 가운데 일어난 일이니까 이거 무조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들어. 물론 이제 우리는 잘 알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 계시 성경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당신의 어떤 신적인 지혜의 빛을 비춰 주셔서 성경의 말씀들을 잘 연구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교리적인 체계들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다 알 수는 없어요. 무한하신 분이. 그 유한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아? 더군다나 우리의 지정의는 어떻게 됐어요? 죄로 인해서 어그러졌죠.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들이 우리 안에서 점점 회복되어져 가고 그것을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고 역사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교리들을 왜 주셨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 알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선택을 먼저 하지 않고 부르심을 먼저 하냐? 그건 뭐 그게 어려워서 우선 덮어놓고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이런 거예요. 칼빈도요. 자기의 기독교 강요에서 선택에 대한 교리를 원래는 따지면 맨 앞에 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디에 놓을까 되게 고민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에서도 칼빈은 결국 그리스도인 삶에 대한 설명을 다 마친 후에 이 구원의 여정, 성도의 삶을 다 마친 후에 맨 마지막에 선택 교리를 놔요. 그게 왜 그러냐? 이게 사실 로마서도 그러거든요. 로마서의 배열도 그래요. 가만히 보면 구조를 보면 그게 왜 그러냐? 첫 번째로는 이제 그 교리 자체가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를 보고 배워야 하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성경 전체의 문맥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가고 있는 과정인 거지 그거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정말 아름다운 숲이 성경이라는 숲이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이라는 숲을 그냥 무작정 딱 들어가가지고 여기서부터 선택이라고 하는 지점부터 딱 출발해가지고는 헤맬 수밖에 없어. 이 전체의 숲이 어떻게 구성이 될까 하는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두 번째로는 이 숲과 숲이 이제 그 구역들이 나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는 뭐 약수가 나오는 데가 있고, 어디는 좀 가파른 데가 있고, 어디는 또, 나무가 더 우거진 데가 있고, 막 이런 게 다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이 나눠져 있는 성경의 구역들이 어떻게 연결이 돼서 이 거대하고도 아름다운 숲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성경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잘 몰라. 근데 거기다 대고 갑자기 선택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버리면 이게 꼬일 수가 있어요. 잘 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런 부분들 성경의 이 성경은 교리의 근원이잖아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성경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실제 숲을 그대로 축소시켜 놓은 식물원이 그게 교리예요. 그게 교리. 그리고 그걸 도감으로 만든 책으로 만든 게 조직 신학이라고.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 그 교리의 근원인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도 없어. 교리와 교리가 서로 어떻게 연결돼 가지고 성경과 같이 전체적인 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요런 거를 아직 잘 바탕이 아예 없다라기보다 지금 갖춰져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갑자기 선택을 먼저 던져 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 눈앞에 있는 이 선택이라고 하는 이 교리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그냥 꽂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 갖고 야 이게 맞냐 틀리냐 이게 그러면은 이 시간 세계가 아니라는데 이걸 어떻게 다 아냐? 막 그런 어려운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 교리를 다룰 때에도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는 전체적인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 교리의 실제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생각했을 때 순서적으로는 생각했을 때 선택이나 작정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그리고 나서 뭐 부르심, 중생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부르심부터 시작해서 쭉 영화까지 간 다음에 전체적인 맥락들을 이해하고 성경이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큰 그림을 가지고 서로 연결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부터 출발되고 어디 안에 있다?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이라고 하는 영원 세계 가운데서 일어난 신적 그 행위 가운데 있는 거구나라는 걸 이해하는 걸 돕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이름을 부르심, 소명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맞으십니까? 만약에 여기서 나는 이게 뭐 얼마 전에 이렇게 그 기념했던 우리 그 석형이 나를 불러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가면 돼. 나가고 저기 수락산 저기 수락사 있거든요. 수락사 거기로 가면 돼요. 주지스님 찾아가면 돼. 석형 석가모니 형 알죠? 석형.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 얘기가 별 얘기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사람이 여기서 굉장히 이 짧은 진술 안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뭐라고요?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을 여러 가지 많이 읽을 텐데 그 말씀들 가운데 부르심과 관련된 표현들을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체험들을 다 하잖아요. 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단 말이에요. 회심을 경험하고. 그런데 우리의 이제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가 어떠했는지를 돌아볼 때 그리고 그런 과거를 돌아보며 성경을 볼 때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크게 그냥 관가하고 넘어가요. 그 부르심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간과하고 나는 이미 딴 거야. 난 이미 부르심 받고 그 부르심을 떠나서 중생도 지나서 회심까지 이미 땄어. 그래서 의롭다 칭함까지 받았어. 양자까지 됐어. 하나님의 자녀까지 됐어. 그 상태에서 내가 말씀을 읽으니까 난 여기서부터 필요한 말씀을 나한테 읽겠다. 요런 잘못된 자세가 우리 안에 은연중에 박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부터? 그 부르심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부터 말씀을 통해 깊이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간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부르심에 대한 그 표현들이 담고 있는 어마어마한 우리를 향한 은혜들이 너무나 풍성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괜히 그 부르심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깊이 깨달아 알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의 첫 단추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서 불러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는 거예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야. 다 좋아. 감사하지. 그런데 그 첫 단추, 그렇게 되게 하는 첫 단추는 결국 뭐예요? 우리를 불러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그 자리 가운데 그게 좋아 보이니까 족속이 좋아 보이고 왕같은 제사장이 좋아 보이고 거룩한 나라가 내가 되겠다고, 내가 당신의 소유가 되겠다고 나온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포착조차 할 수 없는 깊은 죄와 사망의 어둠 가운데에 파묻혀 있었어. 죽어 있었어. 그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불러내신 거야. 끄집어내신 거야. 부르신 거야. 그래서 당신의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불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부르심이라고 직접 표현하시기도 하죠.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러 왔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부르심을 다 듣고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긴커녕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나 소극적으로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돼. 그런 자리에서, 어두운 자리에서, 흑암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부르셨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죄인이에요, 죄인. 그걸 인정해야 되는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은 누구를 향한 부르심인 거예요? 그런 죄인들을 향한 부르심이에요. 의인들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의인이 있다는 게 아니라 다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부르시게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르심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만이, 이 예수님의 부르심만이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깨닫고 그것만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의 마음에만 유효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만. 이런 사람만이 자신을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요.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이 부르심에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여기서 척척 박사가 이제 또 등장하는 거야. 안 들리는 척하고, 나랑 상관없는 척하고, 나는 이런 부르심이 없어도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 척해. 혹은 주인을 향하여 으르렁거리는 개처럼 그 부르심을 대행하는, 하나님께서 먼저 된 자들을 통해서 부르시잖아요. 그런 자들을 대적함으로 결국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개처럼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묘사하는 사도 요한도 이렇게 비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부터 5절에서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어떻게 해요? 각각 불러 인도합니다. 각각 불러. 다 자기 양인데 한 사람, 그러니까 뭉탱이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러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양 기억하시고 차량 하나하나 불러내신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게 정상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나 따라오라 그러면 거기서 도망가는 게 정상인 거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어떤 이런 그 양을 치는 이런 문화와 정말로 딱 떨어지는 비유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도대체 뭔 소린지를, 무슨 뜻으로 이 얘기를 하시는지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어렵지 않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뭔지를 그림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 농경 문화 이게 뭐라 그래? 이거 목축 문화라 그래? 맞나?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그 그림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 다 경험했고 또 경험해 가고 있는 은혜. 그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광경을 보건 혹은 놀라운 경험을 하건 창조주이시며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부르시며 나에게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뭐 음성을 들려준다 이런 게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는 것보다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나에게 직접
내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우리에게가 아니라 사람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나라는 이름을 가진 내 전 존재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보다 더 거대한 경외감을 불러일으킬 수는 없어요. 어떤 경우에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뭐 그랜드 캐니언 이런 거 보면 막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이게 사진으로 보는 거랑 다를 거 아니에요. 가서 봤죠? 못 봤어요? 봤죠? 어마어마하죠. 압도되죠. 그죠? 아니야? 별로 생각보다 아니었나? 난 그런 거 보면 거기가 그냥 갈 것 같아. 막 너무 거대해서. 사진으로 볼 땐 그 느낌이 안 살잖아. 엄마. 그리고 어떤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 막 그러더라도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신 창조주시며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보다 더 큰 경외감을 느끼게 할 수 없어요. 설교를 듣거나 책을 읽거나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다가 마치 나의 처지에 대해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회개하라고 하는 책망의 말씀이건 혹은 평안하라고 하시는 위로의 말씀이건 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나의 영혼에 직접 부딪혀 오실 때 그 말씀을 따라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세상 가운데 어떤 이런 틀이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어떤 시간 세계, 물질, 물리적 세계라고 하는 틀 속에 근데 아무것도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마치 이 우주가 암흑 물질로 차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수많은 행성과 항성들이 막 있고 은하가 있는 거잖아. 그런데 그냥 우주라고 하는 암흑 물질로만 가득한 텅 빈 어떤 그런 공간은 있고 물리적 개념은 있는 거야. 거기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영원 세계밖에 없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틀부터 그 모든 것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자그마한 세상까지 세계까지 다 창조해 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로요? 말씀으로.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내 안에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정한 마음이 없는 내 속에 그 정한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걸 경험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럴 때 경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경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 손에서 온몸에 전기가 온 것처럼 짜릿짜릿 느껴지고 갑자기 혀가 꼬여가지고 방언이 터지고 막 이상한 게 막 보이고 환상이 보이고 예언을 하고 손을 대고 기도할 때 아픈 사람이 나 그럴 때 경외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고. 그럴 때 느끼는 건 뭐예요? 그건 짜릿함이지. 그게 무슨 경외감이 느껴져요. 제 경험에 미루어 봐도 그런 일들을 경험했어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하고 와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막 그 더 막 나도 그러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에도 경외감은 느껴지죠. 그럴 때 어떤 게 느껴져요? 짜릿함이 느껴져요. 왜 짜릿하다 그래? 내가 뭔가 한 거 같거든. 말로는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 또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니야. 진실한 마음이야. 진실한 말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게 된 거지. 이게 뭐 내 능력으로만 된 건 아니니까 그 미친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교주지. 완전히 간 거죠. 적그리스도지. 근데 내 마음 깊숙한 곳에 그 마음 하나님이 하셨다는 마음이 전부가 있는 게 아니야. 그 속에는 나도 한 거잖아. 나도 한 거잖아. 나도 하다가 나도가 뭐로 바뀌어요? 이제 내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거기서 경외감을 느낄 수 없어요. 경외는 어디서 느끼는 거예요? 유한한 세계, 유한한 관계, 유한한 내 안에서 느끼는 게 아니라 무한하신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부딪혀 오실 때 그럴 때 경외감을 느낄 수 있는 그 지구마블이라고 하는 그 여행하는 유튜버들이랑 연예인들이 같이 여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봤는데 이번에 어떤 사람들이 브라질을 간 거야. 브라질이었나 어디였나? 갔는데 성당이거든요. 근데 성당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대한 돔처럼 지어놓은 거야. 딱 들어가니까 막 그냥 압도가 되는 거야. 그 들어가서 딱 그 느껴지는 이 거대함이나 이런 거에 압도가 되는 거야. 근데 거기서 표현이 막 이래. 경건함을 느낀다, 뭐 거룩함을 느낀다, 뭐 그런 막 표현을 써놨더라고요. 경외감을 느낀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거는 그냥 압도된 거지. 그 크기에 압도가 된 거지 경외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고.
경외감은 그런 데서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혹은 자주 특정한 개인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설교 때문에 심기가 불편해진 사람들이 개인의 사생활을 강단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했다. 아우 내 얘기를 그렇게 목사님 그렇게 나한테 대놓고 까냐. 막 그러면서 설교자를 막 이렇게 원망하고 이제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우리 성도들은 뭐 그럴지 안 그럴지 나한테 그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한 사람은 없었고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와. 맛 그걸로 들어와. 알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설교자가 물론 좀 모두가 다 정상적인 설교자만 있는 건 아니니까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은 진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설교를 설교답게 하지 않고 성경을 성경답게 대하지 않아.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없이 두려움 없이 말씀을 가지고 아 그래 저 김집사다 말 안 들어? 넌 죽었어. 그다음에 말씀 딱 준비해갖고 그 말씀으로 막 그냥 막 까는 거야 막. 근데 그거 말씀도 그런 내용이 아니야. 말씀이 그냥 문자적으로 표현만 그런 거지. 그 원의는 문맥상 보면 그런 내용도 아니야. 그러고 막 까는 거야. 그렇게 하고 뭐 너 그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목회자를 그렇게 하면 결국에 어디가 부러지고 뭐가 다 막 그런 사람도 봤다 말고 두려움을 심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건 비정상적인 거니까 정상이 아닌 거잖아요. 정상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이 나한테 그렇게 들렸다. 설교자가 내 얘기하는 거네 라고 들렸다. 그거는 날카롭고 예리해서 그 어떤 검보다도 모든 걸 찔러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말씀이 그 말씀의 날이 그 사람의 마음을 건드린 거야. 그 사람의 영혼을 지금 이렇게 비인 거야. 메스처럼. 왜요? 메스는 뭐 할 때 써요? 수술할 때 쓰잖아. 수술은 언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게 만든 질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질병을 딱 째갖고 그 환부를 드러낼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 안 아파? 아프죠. 그 수술 너무 아프니까 뭐예요? 마취하잖아요. 근데 설교 시간에 마취가 어딨어. 근데 가만 보면 설교할 때 마취당한 사람이 있는 것 같게 돼. 정신을 보죠. 막 아이고 막.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의 날로 말씀의 메시로 그으니까 내 환부를 드러내시니까. 근데 그래야지 사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 사는 거예요. 두드러 맞아야 돼. 그리고 싸매시고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메스가 사람의 영혼을 그어버리는 거야. 근데 보세요. 사람들이 인격적이라 그러잖아. 그게 무슨 인격이에요? 그게 무슨 인격적이에요? 이게 잘못 착각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인격적이라 그럴 때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만 인격적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할 때 배려하기만 하고 사랑하기만 하면 자녀가 진짜 한 인격체로 바르게 자랄 수 있어? 그걸 떠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아이가 무사히 자라겠냐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인격적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그 대상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는 책망하고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썩어 들어가. 썩고 있어. 겉으로만 멀쩡한 척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그냥 그어버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20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그을 때, 내 영혼을 그을 때, 부딪혀 오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왜? 그가 나를 아신다. 거기에 감격해야지. 나를 그었다고 저 목사가 나를 열받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으로 설교자를 통하여 내 마음을 그으셨다. 나를 고쳐주시는 거고. 그러면서 그를 따르는 거예요. 양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는요. 때로 자신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때 목자의 책망하는 음성에 순종과 감사로 반응해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양은 진짜 멍청해. 미련해. 뒤집어지면 지가 일어나지도 못해. 그리고 그 상태로 배에 가스가 차고 죽어요. 털도 밀어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털이 계속 자라고 그 털에 깔려 죽어. 그 털에 그렇게 죽어버려. 질병이 생기고. 진짜 웃겨. 그리고 지가 뭐가 보통 동물들은 이게 딱 냄새나 이런 여러 가지 것도 본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가 먹어야 되는 풀, 먹어야 되는 물, 먹지 말아야 될 풀, 먹지 말아야 될 물 이런 거 알잖아요. 몰라. 이런 거. 가서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야. 승질은 또 얼마나 또 더러운 거야. 지 하고 싶은 대로 해. 눈도 잘 안 보여. 요 앞에까지밖에 안 보여. 그러면서도 막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얘가 분명히 얘는 뭐가 약하고 그러니까 저기에서 자라는 풀을 먹었다가 얘는 죽어. 장이 터져서 죽는 거야. 저 물을 먹었다는 얘는 분명히 얘는 죽어. 그럼 목자는 어떻게 해요? 그럼 그 막대기로 두드러 패는 거야. 저리 가라고. 저쪽으로 가라고. 네가 원래 먹던 대로 가라고. 원래 마시던 대로 가라고 두드러 패는 거야. 그렇게 자기가 어리석다는 게 드러날 때는 승질을 낼 게 아니라 감히 날까? 이러면 날 때려. 이게 아니라 그 책망하는 음성에 순종하고 더불어 감사로 반응을 해야 돼요. 뭐와 뭐로 반응해야 된다고요? 순종과 감사로 반응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왜? 아, 나도 사람인데 이런 거거든. 나도 사람인데. 근데 보세요. 그래, 너도 사람이야. 당신도 사람이세요. 당신도 바로 죄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는 들어야 돼. 어떻게? 순종함으로. 어떻게? 감사함으로. 그 설교자의 목소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 안다면 그 목소리가 진정하고도 유일하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이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안 되고 화가 나는 거야. 내 얘기를 해? 승질나고 이렇게 막 나한테 나를까? 이런 마음이 들면 순전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게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간구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고 계신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러서 그분의 양떼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실 때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분의 양이 되고 일생 동안 목자의 선하시고 분명한 인도를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지금까지 부르심에 대해서 말한 것보다 훨씬 깊고 훨씬 넓고 어마어마해요. 지금 부르심에 대한 책들을 지금 계속해서 뭐 이제 교리적인 분들 다 성도의 구원의 여정에 대한 책들을 지금 자료를 다 갖다 놓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것도 몇 개만 갖다 놨는데도 저만큼인데 집에 저거보다 한 5배가 더 있어. 그걸 다 보려면 설교를 못 할지도 몰라. 아마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50주를 아마 성도의 일생을 50주를 해야 될지도 모르거든. 참고 있는 거지. 여러분 카라라는 말 아시죠? 카라. 이게 보통 사람들이 카라를 알 때는 예전에 이제 활동했던 해체된 걸그룹 아이돌 걸그룹 그 카라를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자기들의 그 그룹명을 카라로 한 게 이유가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카라가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로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걸 알아서 기쁨이란 그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는 그런 걸그룹이 되고 싶다 해서 카라로 이름을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도 동일한 발음의 카라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카라라는 동사는 무슨 뜻이냐면 칭하다. 그리고 부르다. 그런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되거든요. 이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 카라가 이 두 가지 의미로 계속해서 나와요. 그런데 선지서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 부르심 카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된다는 그 명령의 의미로 쓰여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돼. 왜요? 칭하고 부른다는 건 뭐예요? 너는 내 백성으로 내가 너를 칭해줬어.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 돼? 내 백성이니까 내 음성, 왕인 나의 음성을 듣고 내 명령에 순종해야 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그 계약으로 약속으로 돌아가라고 돌이키라고 촉구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해요. 이게 좋은 뜻으로 사용되면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잘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꼬라지를 못 버렸거든. 계속해서 그랬으니까. 항상 촉구할 때 카라.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 신명기 26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을 자주 언급해 인용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맺으신 그 언약을 떠올리게 하실 때마다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계속해서 부담을 느껴요. 왜? 이거 아닌데. 살고 싶어도 저렇게 안 되는데. 저거 안 되던데. 그럼 부담이 되는 거야. 백성의 불순종, 이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가 계속해서 새롭게 부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셨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 이상의 일을 하셨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잘못을 했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어. 가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이켜라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니네 그러면 두드려 맞는다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카라라고 하실 때는 어떠한 열심과 사랑으로 너희들을 대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언약으로 돌이키라고 할 때는 이 언약 속에는 단순하게 너희들을 향한 책임과 명령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깔려 있어?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사랑과 그 자비하심이 깔려 있는 거 아니겠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들이 그걸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얻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카라 하셨다. 할 때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너 내 백성 하려면 한번 해봐. 이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일들을 어마어마한 작업들을 어마어마한 책임을 안으시고 당신이 이 계약 언약의 주체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가 언약의 주체구나. 나는 이 언약의 대상이긴 하지만 내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깔고 계속해서 가면 그들을 있게 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는 거죠. 왜요? 이들을 어디서부터 불러내요? 쭉쭉쭉쭉쭉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때부터 일어나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이방 땅에서 그렇게 막 우상을 섬기는 그런 땅에서 그런 집안에서 우상을 제작하는 그런 집안에서 살다가 우상 제작하다가 그냥 자기 멋대로 살다가 그냥 나중에 그냥 지옥에 던져질 그런 운명을 태어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냥 이유가 없어. 아브라함이 뭔가 잘하고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도 아니야. 그 이후에 출애굽의 삶을 보면 뭐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잘난 게 있는 게 아니라 특별히 못났어.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누이로 속여 팔잖아. 뭐 그것만 실수했어? 수도 없지. 못났어. 근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찾아와서 부르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부르신다고. 그 부르심이 세대와 세대를 걸쳐서 대를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떤 단위까지 올라가요?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의 단위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이 부르심을 어떻게 해요? 취소하지 않으셔.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부르심을 결코 후회하신 적이 없어요. 후회하실 만한 부르심을 한 적이 없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부르시잖아요. 응? 존재조차 하지 않는 이 물질 세계를 말씀으로 부르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과 그 영광을 꼭 맞게 반영하고 거울처럼 드러낼 그 한 백성을 부르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이스라엘은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인 거야.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해 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든. 그러니까 자녀로 여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애굽에서 얘네들이 어렸다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야. 우리 애들을 키워보면 알잖아. 얘가 불이 뜨거운 건지 이게 매운 건지 이게 날카롭고 비는 건지 몰라. 그러니까 막 해. 뭘 하라니 막 과일을 갖고 막 지형 팔을 막 자르려고 그래 막. 그저께 뭐 여기를 막 이러더라고. 이러면 그랬지. 뭐 이래 막. 몰라. 어린 거야. 거의 그 우상으로 그냥 덕지덕지 덮여있는 그 애굽 땅에서 거기서 우상을 섬기고 나온 재물 먹고 그 힘으로 그냥 저거 뭐야 피라미드 쌓고 우상 만들고 막 그냥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지들은 노예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그 족속들인데 백성인데 나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그러니까 이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 걔네가 뭔가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사랑한 거야. 어리고 연약하고 그렇게 부족하고 죄가 많은데도 사랑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면서 애굽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부르셨다라고 하는 건요. 단순하게 그 상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옮겨다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부르신 분이 그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졌는지를 깊이 묵상을 해야 돼. 하나님이 그냥 잠깐 힘들어 보이니까 우상숭배 더러운 거니까 너 여기로 나와. 여기 옆에 따로 살아. 이런 거 아니라는 거야. 어마어마하고도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이한 사랑과 열심을 가지고 건져내시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전개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구속의 역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여기 안에. 그런데 그거를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 보이질 않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빽빽빽빽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광야에서 뭐 어쩌다고 뭐하고 황금 송아지 만들어 제끼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러니까 단순히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창조의 능력. 창조의 능력이야. 창조의 능력. 응? 그런데 그래 창조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없는데 그걸 불러내시잖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좀 당황스러워. 왜? 성경에는 하나님이 부르셔도 그 부르심대로 응답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게 나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봐봐. 여러분 생각해봐. 이스라엘 백성 전 역사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쭉 가봐. 선지서를 하면서 역사들을 쭉 봤을 때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 앞에 진짜 바르게 순종했던 때가 얼마나 있었나. 한 손으로 꼽기도 힘들어. 그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상황들을 고통스럽게 묘사해요. 65장 12절에서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지 다 구풀이고 구부린다는 거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 지켜보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또 66장 4절 이렇게 해요.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선지자인 예레미야 역시 이 아픈 말씀을 같이 선포해요. 예레미야 7장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지 말습니다. 3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꼈던 어떤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도 아마 충분히 느끼지 않을까. 이상한 마음들, 복잡 미묘한 느낌적인 느낌들이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지라고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그것을 불러일으킨다고. 그런데 그 절대적 타자이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절대자가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과 그 호의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책임과 의무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기이한 열심과 사랑을 가지고 거기로 오라고 내 백성인데 그러면 안 된다고 부르시는 건데도 어때요? 그 부르심과 호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이게 마치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그 창조의 능력이 깃들어 있는 그 부르심이 마치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피조물인 죄인된 인간들에게 어떤 긍정적 반응을 불어일으키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인데 왜 저렇게 아무런 능력이 없이 사람들이 저렇게 반응을 안 하지? 저항할 수 없는 부르심인데 거부할 수 있어 보이는 이유가 뭘까? 구약에서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이런 애매모호한 게 계속돼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예수님 딱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반응을 한 자가 없다는 거야. 불렀는데 거기에 따라 나오는 자가 없다는 거야. 적다는 거야. 예수님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은 사람은 많지만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적어요. 반면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서 언급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의 한결같이 능력 있고 효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정반대로 보여요. 왜 그럴까? 왜? 이게 지금 여러분 뭘 보여주는 거냐면 부르심은 같은 부르심인데 구약 성경과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르심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두 가지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다른 부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부르심이에요?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얘기해요. 영어로는 general call. 또 하나는 영어로 effectual call.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때 두 가지 부르심을 이 사람들에게 이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부르심. 일반적 부르심과 유효한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다를까? 일반적인 부르심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불러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이 창조의 방식이에요. 섭리의 방식이라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자신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게 만들어.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요. 구속의 방식, 섭리의 방식이야. 그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도 이걸 이야기하세요. 보세요. 시편 19편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19편 찾아보십시오. 시편 19편. 시편 19편. 신약 성경에서는 찾아도 아무리 해도 안 나온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나올 수 있어. 구약 성경 시편 19편. 구약 시편 19편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이게 보세요. 창조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요. 그리고 그 하늘 가운데 있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요.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능력들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이것들이 어떻게 질서 있게 운행을 하게 되시는지 만들어지는지.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식을 전하는 우리 생각에 언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언어가 없어 이때는. 언어가 없고 말씀도 없어.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들리는 소리도 없어.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해.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로 보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섭리해 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전부에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거예요. 말씀. 그건 인간의 언어. 그리고 여기서 말씀이 얘기했잖아요. 특별 계시, 성경 이런 게 있기 전에도 창조 때부터 그게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거예요. 인간의 언어, 특별 계시, 선지자의 선포 같은 것이 없을 때도, 설교자의 말이 없을 때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이 온 세상 창조된 말씀으로 창조된 세계. 생각해봐요. 말씀으로 창조됐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으니까. 이제 그 창조 세계 가운데 지음받은 인간들의 언어와 문화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 그리고 창조주의 솜씨를 외치는 언어가 모든 이들에게 선포되고 있다고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본성, 성품, 속성,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계시가 이제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사람들 속에 자기는 알지 못할지라도 그 속에 새겨져 있어요. 날 때부터. 로마서 1장 20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전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 새겨져 있어. 아, 전 몰랐는데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새겨져 있어.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지으신 모든 것에 분명히 새겨져 있어요. 새겨져 있다고. 각인이 돼 있다고. 비록 타락으로 인해 뒤틀려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지은 거예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창조하실 때 인간의 마음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율법의 조각들이 여전히 조금씩 빛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 나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는데요. 예수님 모르고 난 교회 다녀본 적도 없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 왜요?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향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게 문제인 거예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저렇게 해처럼 빛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막 밝게 보여주고 막 뜨겁게 만들 정도로 저 여름해처럼 밝게 빛나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정도의 빛 정도는 중간중간 이렇게 빛나게 그 양심에 새겨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다 드러내고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이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저는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고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변명해도 안 통한다는 거야. 그 안에 새겨져 있어요. 양심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양심이 없는 것처럼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그렇게 구는 사람들이 있긴 있죠. 근데 보세요.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는 건 양심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있으니까 화인을 맞잖아. 변명이 안 돼. 하나님의 이 일반 계시 외에도 사람은 자신에게 증거되는 십자가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의 필요를 채우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모든 시대, 모든 상황을 떠나 모든 교회의 의무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의무라고요? 꼭 의무라고 책임을 얘기하면 갑자기 목소리가 줄어들더라. 당신들은 다른 이들이 먼저 된 자들이 당신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당신들이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앉아 있어야 될 사람들이 못 앉게 된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끔찍해. 그걸 알아야 돼. 썩어 없어질 것들 쫓아다니지 말고 그것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걸 귀하다고 여기며 그것을 위해 살아야죠. 책임을 다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뭐 예배당을 많이 세우고 선교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자들이 하늘의 영원토록 빛나는 별처럼 빛날 거라 그래요? 아니요. 무릇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날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의무, 복음을 전할 의무를 다하는 자들이.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은 온 세상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그 명령을 다음 세대에 전해줬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결과예요.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누구든지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정죄를 받죠. 믿으십니까? 그 사도행전에서 여러 번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이 사람의 죄인의 비참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헤매고 있지 말라는 거 나에게 오라는 거야. 나한테 와야 니네가 쉰다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는 변명할 수도 없어. 변명도 통하지도 않지만 양심 때문에 변명도 안 통하지만 그렇게 변명도 못해. 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선명하게 다 드러났거든. 그게 다 명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왜? 예수님을 통해 내가 죄인인 게 너무나 선명하게 폭로당했으니까. 감출 수가 없으니까. 그 기이한 빛 가운데 나의 죄인됨이 드러나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야. 회개하고 그 부르시는 걸. 그 기이한 빛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야 비춰주시면서 너 죄인이야. 여기로 와야 돼. 거기 순종하라는 거야. 지금 읽은 사도행전과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원의 초청이 죄인들에게 주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분명한 건 이런 초청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기 때문에. 실제로 복음 메시지를 전했을 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막 부드러워지고 그리스도께 막 이끌리기보다는 복음이 주는 은혜를 거부하고 더 완고해지는 경우가 더 많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껄끄러운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야?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이 갑자기 내가 원하는 반응하지 않고 내 마음 어렵게 하고 나쁜 말하고 내 마음에 마상을 주고 막 그지? 그래갖고 관계가 틀어지고 그럴까봐 그런 거 아니냐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을. 왜? 왜?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 하나도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지. 심지어 어떻게 해요? 당신이 죽으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처절하게 외치시는 그 자리에서도 한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복음 전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과 관계가 나빠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거친 반응하고 그렇게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못 전해? 그거는 따고 배짱이지. 그거는 진짜 제일 얍삽한 거야.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복음 전하면서. 어렸을 때 동네에서 뭐 딱지치기라고 구슬치기라고 한 따고 배짱이 애는요. 그 다음부터는 걔는 안 놀아줘요. 걔는 자동으로 왕따가 되는 거야. 왜? 땄으면 무조건 뭐 더 따서 가져가는 한이 있더라도 혹은 다시 다 털려갖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있더라도 계속 놀아줘야 돼. 계속 같이 어울려줘야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누군가에게 먼저 된 자들에게 복음을 들었어. 그럼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 두려운 마음이 없었을까?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왜 복음을 전한 걸까? 그것보다도 내가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것보다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사랑이 더 거대하거든. 거기에 압도가 됐거든. 거기에 경외감을 느꼈거든. 그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으로 자기를 경외감으로 사로잡히게 만들었거든. 여러분도 그렇다고 하잖아. 여러분 내가 성도입니다. 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 하잖아. 그럼 나도 거기에만 압도되고 나도 거기에만 경외감을 느낍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어도. 여러분 내가 마음이 단단해지고 관계가 좀 좋아지면 그러면 복음을 전해보 그런 거 없어요. 웃기지 마. 그런 건 없어.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거야. 그게 복음이야. 왜? 사람이 언제 갈지 모르니까. 신약이나 구약의 선지자들이 사역에서도 이런 반응들이 나타났어요. 이런 점에서 이사야 선지자나 예수님도 전혀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이라고 무조건 사람들이 다 먹줬다고 그래? 무조건 다 따라오게만 해? 그런 거 아니었어요.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어. 너 나중에 보면 알잖아. 예수님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다 십자가 못 박으러 저주했어. 심지어 제자들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고.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리고 여긴 더 많은 내용들이 담겨있지만 이렇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4장 12절에도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뭘 알 수 없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시는 이 복음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유하게 하고 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싶고 그 복음이 선포하는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싶어 하게 만들 유효한 부르심인지 아니면 귀를 닫고 오히려 나를 향하여 주먹을 날릴 그런 일반적인 거친 부르심으로 들릴 것이 우리는 몰라. 모른다고요.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하나님 다 나를 통해서 했은 거 다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가 복음 전하고 싶은 사람들 다 그렇게 믿게 해주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요구할 만한 나도 그렇지만 상대방도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죄인이기만 한 그 영혼도 하나님께는 그 어느 누구도 그런 요구를 할 자격과 능력이 안 돼. 그 안에 선함이 없어. 정결함이 없어. 거룩함이 없어. 그런 요구를 할 자격과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지혜와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어때요?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한 선함을 가지고 계시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유일하게 선하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럼 이 유효한 부르심을 또 일반적인 부르심을 어떻게 나누시냐? 당신의 그 선함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아니니까 판단하지 말라고.
이 사람이 그렇게 갖고 나한테 주먹을 날리면 어떡하나?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선하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 반드시 예수를 믿는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지르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과는 하나님께 책임지라고. 그러니까 내가 사형리 배우면서 딱 하나 마음에 새겨놓은 게 있어요. 성성그하라고. 그죠?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누구만을 전하고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리 저 CCC에서 그렇게 훈련 받으면서 그거 하나 나는 그거 하나 마음에 새겼어. 그거는 맞거든. 사형리는 그 뭐 순서나 이거 다 그 개념 다 틀렸지만 그거 하나는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유효한 부르심이 될지 일반적인 부르심이 될지는 누가 정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신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 거야. 부르는 건 내가 부르는 게 아니니까. 이 유효한 부르심부터는 또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